어느 고을에 바우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우는 가난했지만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을 하여 동네에서 예쁜 아내도 얻었지요. 그런데 바우의 아내는 예쁘고 부지런하기는 한데 조금 수다스러운 것이 흠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내를 얻은 후로는 내외가 더욱 부지런히 일을 하여 새로 집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행복한 나날을 보냈지요. 어느 날 하루 종일 들에 나가 일을 하고 연휴 때처럼 부부는 해질 무렵에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곧 부엌에 들어가 저녁을 지으려고 쌀독을 열었더니 쌀독 안에는 팔뚝만한 굵기의 검은 구렁이가 또아리를 틀고 앉아 아내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기겁을 하게 놀란 아내는 뚜껑을 얼른 닫고 부엌에서 뛰쳐나와 남편에게 이를 알렸습니다. 여보! 구렁이요! 구렁이! 아니, 뭔 일인데 일이 수선스럽게 군단 말이오. 뱀이요. 뱀. 그것도 큰 구렁이요. 쌀독에 아이고. 아내의 말에 놀란 바오는 부엌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가만히 쌀독 안을 들여다보니 정말 큰 구렁이가 다리를 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바오는 순간 우리 집 업으로 들어온 구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리곤 아내에게 일렀습니다. 분명 우리 집 업으로 들어온 구렁이가 틀림없어. 세홍솥에다 얼른 밥을 짓도록 하시게. 아니 쌀독에 저리 다리를 틀고 있는데 밥을 어찌 한단 말이오. 옆집에 가서 좀 꼬우면 될 것 아니오. 남편의 말에 하기가 막혔지만 어쩔 수 있나요? 바우의 아내는 옆집에 쌀을 꾸러갔습니다. 근데 한참이 지나도 아내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놈의 여편네가 또 수다질에 집에 못 오나 보네. 한참 뒤에야 돌아온 부인을 보고 바우는 성을 냈습니다. 아니, 작년 논바닥에서 씨나락을 주워다 밥을 찍고 왔는가? 어여, 서둘러 밥이나 안 치시게. 쌀 한 대박을 꾸러갔다가 또 한 수다를 떨고 왔는지 바우의 아내는 서둘러 쌀을 씻어 세홍솥에다 밥을 지었습니다. 밥이 다 되자 바우는 그것을 조왕 앞에 차리고 아내에게 절을 하도록 한 다음 그것을 쌀독 앞에 옮겨 놓았지요. 조금 있으려니 쌀독에서 구렁이가 기어나와 세홍솥에 밥을 반만 먹고 다시 쌀독으로 들어갔습니다. 바우는 세홍솥에 남은 밥을 아내에게 먹으라 하였지요. 무엇이요? 나보고 지금 구렁이 먹다 남은 밥을 먹으라고요. 못합니다. 업으로 들어온 구렁이니 잘 모셔야 하오. 그러면 우리도 잘 살 것이니 걱정 말고 드시오. 그럼 당신이 먹지 왜 날더러 먹으라는 것이오? 부엌에 들어와 앉으셨으니 아녀자가 잘 모셔야 할 것 아니오. 하참 하는 수 있나요? 잘 산다니. 아내는 뱀이 먹다 남긴 밥이라 깨름칙했지만 업을 위하는 일이란 남편의 말에 따라 남은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 후로는 조왕 앞에 날마다 뱀이 먹을 수 있도록 밥을 해놓고 들러 일을 나갔습니다. 구렁이가 집에 들어온 후부터는 가세가 부쩍부쩍 늘어 논밭을 더 사들일 수 있었습니다. 바우와 그의 아내는 이렇게 된 것이 모두 어빈 구렁이 덕택이라 믿었고 바우는 이런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 복이 나가는 것이니 아무에게도 얘기하면 안 된다고 아내에게 당부하였지요. 그러나 수다스러운 아내는 틈만 나면 동네 여인들과 모여 수다를 떨다 기어이 동네 부인네들에게 업이 들어온 구렁이의 얘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업구렁이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곤 꿈속에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귀가 따가워 도저히 살 수가 있어야지. 이제 산 넘어 김서방네 집에 나가서 살아야겠다. 그렇게 말하고는 구렁이가 부엌을 나와 마을을 지나 살인문 밖으로 스멀스멀 기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던 아내는 꿈속에서 아무리 구렁이를 불러보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아내가 잠에서 깨어난 것은 날이 훤히 밝아올 무렵이었습니다. 퍼뜩 꿈에서의 구렁이 생각이 나서 급히 부엌에 가서 쌀독 뚜껑을 열어보았지요. 그러나 구렁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를 어쩐단 말입니까? 누구에게 이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인가요? 바우 아내의 수다스러움 때문에 구렁이가 옮겨간 후로는 그렇게 잘만 풀리던 집안이 점점 기울어져 되는 일이라곤 하나도 없었고 집안은 옛날보다도 더 가난해졌습니다. 매일같이 말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던 아내는 꿈속에서 구렁이가 가겠다던 산 너머 동네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 김서방네에게 가서 구렁이에게 잘못을 빌고 집으로 돌아와 달라고 했지만 집주인은 물론 구렁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집에 돌아온 아내는
자기 잘못으로 집안이 망하게 됐다는 생각에 상심한 끝에 머리를 싸매고 알아눕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수다만 좀 덜 떨었어도 일이 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누워있는데 이번엔 꿈속의 머리와 수염이 하얀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습니다. 당신이 가요. 내가 한 가지 가르쳐 줄 테니 시키는 대로만 할 것이며 절대로 어기면 안 돼요. 여기서 어디로 가면 깊은 산이 있고 거기 커다란 바위 밑에 무가 몇 개 있을 것이요. 그중 커다란 무는 남겨놓고 조그만 것만 뽑으시오. 이건 또 무슨 꿈이란 말인가요? 바우의 아내는 잠을 자다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 바우의 아내는 서둘러 꿈속의 노인이 가르쳐준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과연 벼랑가의 커다란 바위 밑에 무가 서너 개나 있었죠. 옳지 됐다 하고 아내는 그 중에서 가장 커다란 무부터 쑥 뽑았습니다. 기왕이면 커다란 것을 갖고 싶어 꿈속 노인의 말을 어겼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꽝하고 천지를 뒤흔드는 커다란 소리와 함께 물을 움켜쥔 아내는 벼랑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아무 상처도 입지 않았지만 손에 쥐었던 무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아내는 벼랑 밑에서 간신히 위로 기어 올라가 아까의 바위 밑을 보니 거기에는 무가 한 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무가 아니라 천년 묵은 산삼이었던 것입니다. 수다스러운 성격에 복을 잃은 아내가 불쌍해 산신령이 꿈속에 나타나 천년 묵은 산삼을 주었지만 바우의 아내는 욕심에 온 복을 그만 제 발로 걷어차 버린 꼴이 되고 만 것이죠. 털레털레 온몸이 흙투성이가 된 아내는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바우는 그런 아내를 보고 한참을 위로해 주었지요. 여보, 무슨 걱정이 그리 많소. 또 살면 될 것을. 헛된 재물을 바라지 말고 전처럼 부지런히 열심히 살라고 하늘이 깨우치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소. 바우와 아내는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또 봄이 오자 바우의 아내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바우는 전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지요. 아이가 태어나고 바우의 집은 점점 더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바우와 아내는 진짜 복덩이가 태어났다고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모른답니다. 그렇지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알라고 하늘에서 그리도 요사스러운 일을 주셨었나 봅니다.